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는데 벌써 그 2주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하나님,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걸음걸음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거의 다 마쳤네요, 그죠? 이제 내일 하루만 더 나오면 되네. 잘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에스더서 7장과 8장 그리고 내일은 9장과 10장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랄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읽은 대로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에스더 왕비가 지금 두 번째 잔치를 지금 이렇게 열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한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왕이 물어보죠, 그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짤막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왕후가 그 에스더가 금식을 마치고 사흘 만에 이제 왕 앞에 나가서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날 좀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하만과 두 사람을 왕하고 초대해서 잔치를 하게 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왕이 또 한 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두 번째 잔치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하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이틀 사이에 3번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에스더를 향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왕이 네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때 금방 대답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서둘러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은 어떤 일이라도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 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왕후가 얘기하죠. 에스더가 얘기하게 되는데,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죠? 정말 왕이 보시기에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왕이 보시기에 내가 예쁘면, 나를 보시기에 좋게 보셨으면 나를 먼저 구해 주시고 그리고 내 민족을. 에스더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자기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아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도 없죠. 누가 중요한 겁니까? 에스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먼저 자기를 딱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 말 할 때까지 어쩌면 왕은 에스더가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가 유태인이었었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왕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5절 이하인데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르되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누가 이런 너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고 너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후 궁방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예. 뭐 내용 자체는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왕이 이제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 듣고 이 하만이 바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왕이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뒤에 이제 뭐 궁중으로 저 후원으로 나갔다 그랬죠. 뜰로 나간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왕과 하만과 에스더와 이 세 사람, 물론 주변에 뭐 시녀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제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왕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화가 나서. 그랬더니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서 이제 내가 큰일 났으니까 거꾸로 가서 막 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이러는데 왕이 좀 있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놈이 자기 왕비의 무릎에 엎드려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비는 모습을, 이놈이 내 아내까지 왕후까지 이렇게 강간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던 군사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쌌다. 이 얼굴을 쌌다는 표현은 고대에서 그런 표현이랍니다. 이제 그는 죽은 겁니다. 사형수, 이제는 너는 죽은 사람이니까 마치 포박해서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 9절과 10절은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앞에 미사여구가 있죠.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가 전에 왜 그 내시 등의 두 사람이 왜 음모를 꾸며서 왕에게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걸 전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어요. 결국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결국 자기가 달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칙 가운데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너희가 무엇인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걸 보면 악인은 자기가 심은 그 죄의 열매를 반드시 그대로 먹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만이 이제 교수대에 처형이 됐죠. 나무에 자기가 대신 달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했던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살아남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강력한 나라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데는 뭐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오늘날도 보면 중동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중동의 그 여러 나라들을 대적하고 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서 하만이 이제 나무에 달렸죠. 죽었죠. 육신이 죽고 나니까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그때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둘이 서로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서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육신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먼저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누가 죽어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한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육신이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고요.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등하다가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롯은 소돔을 이제 향해서 떠났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직도 장막에 있을 때, 아직도 광야에 있을 때예요. 가만히 기다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개를 들라고 동서사방을 보라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고. 그때서 그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롯이 떠나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한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육신이 죽어야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왕이 모르드게를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 왕의 어떤 그 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반지를 모르드게의 손에 끼워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소욕에, 왕은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혼인데 하만은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전부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그가 이제 육신을 버리고 완전히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었던 결정권을 이제는 성령에게 맡긴 거죠. 쉽게 말하면 모르드게에게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그런데 하만이 그 재산, 하만이 아니라 그 왕이 하만의 그 재산은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에스더는 인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인간 주었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게 다 모르드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제목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의지와 지와 정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배를 나의 모든 전 인격을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맨 끝에 그 말이 나와요. 15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한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자, 드디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에 3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하만에게 그 반지를 준 장면이 나와요. 하만이 왕의 그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수엘의 왕이 줬잖아요. 그때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을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면 어지러운 거예요. 사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나를 다스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수산성이 어지러웠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어지럽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즐겁고 기쁨이 충만하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8장 3절입니다. 3절 이하를 제가 읽을게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더니 그랬어요. 자,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을 통해서 나라에 선포된 그 법령이 있었죠. 유대인을 다 죽이는 법령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데 4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때도 에스더가 허락받지 않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이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처음에 결단하고 나갔더니 정말 왕이 딱 들어줬잖아요. 환영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나갈 때도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모습,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록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을 통해서 선포된 그 나라의 법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5절 이하 제가 좀 읽을게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요,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그 법령은 살아 있단 말이죠.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들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호소하는데 그 법을 좀 철회해 주세요. 이제는 내 민족을 이렇게 내가 죽는 걸 볼 수 없으니까 법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에스더는요, 물론 왕하고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지만 왕이 만약에 금호를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또 한 번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중보기도죠.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시내산 위에서 모세의 그 유명한 중보기도 있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엘리야의 중보기도 같은 거 우리 볼 수 있고요.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신약에 오면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모습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8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8절과 7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된 것은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하만을 통해서 법이 선포되었죠. 온 나라에 이미 전달이 되었죠. 그래서 그해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다 멸절하기로 이제 그렇게 법이 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린 방법이 뭘까요? 새 조서를, 새로 조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것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새 것을 하나 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것은 영원한 법이에요. 자, 율법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지금요? 아직도 살아 있어요. 율법은 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율법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율법 아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죽습니다. 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제가 이런 말씀 가끔 드리죠.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10가지도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죠? 물론 대부분 우리가 잘 지키지만요, 살다 보면 그 십계명을 범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지. 근데 한 번만 작은 죄라도 하나 범하면 우리는 다 사망이라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십자가 요구를 다 이루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셨다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죄의 삭슨 사망이든 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새로운 법령인 거예요.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포고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또 다른 법이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성령 아래 있으면 이젠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나는 사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한번 아멘.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자, 여기 보면 아까 3절에서 8장 3절에서 에스더가 이랬죠. 에스더가 울며 구하니 그랬어요. 울며 구하니. 예. 근데 15절 이하를 잠깐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좀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절인데요. 예. 자, 이 시작은 에스더가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간절히 울며 기도한 중보기도한 거예요. 예. 그죠? 왕이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만이 처형이 됐죠. 그죠? 그러나 하만은 죽어도 법령은 살아있다. 오늘 내용이 그랬죠. 예, 그랬더니 에스더가 거기에 나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법을 옛날에 했던 법을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걸 없앨 수는 없다. 왕의 이름으로 이미 도장을 찍고 나간 건 없앨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법령을 내가 써라 해서 이제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그 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법을 조서로 다 그 뭡니까 그 도서로 지방에 전부 127도에 전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랬더니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5절 이하에 읽은 게 뭔가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이젠 살았다 그 얘기죠. 이젠 살았다. 이젠 다 살았다. 해방됐다. 뭐 이런 거죠. 예. 뭐 굳이 여기다가 우리 성경 구절을 생각한다면 눈물로 뭐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 아니에요? 예, 저 같은 사람은 뭐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게 다 있을 겁니다. 또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중보 기도를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했던 그들이 이제는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뻐한 이유는 모르드게가 새로 조서를 썼기 때문, 그 조서가 전부 전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직 날짜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우리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요, 1월달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 이게 3월인가 그래요. 3월 23일인가 뭐 날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2달 정도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다 자기들이 살게 됐고 이제는 다 구원받게 됐고 유대인이 더 이상 처형받지 않게 됐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된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기뻐졌어요.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거죠. 그죠?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간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직 뭐 그것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주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할렐루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주 안에서 나는 이제 완전한 행복자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에스더가 간절히 중보기도 했기 때문이다. 기도의 능력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재밌는 구절 하나가 바로 뭐냐면 17절이었었어요. 아까 읽었는데요.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자, 이날이 불임절인데요.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표현이 조금 야릇합니다. 그죠? 유다인 되는 자가, 아니 유다인이 된다니 유태인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태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청해서 유태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이 나도 유태인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변한 사람들이 많았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 그 영광과 기쁨을 보고 쉽게 말하면 나도 예수 믿을래요 한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보니까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살면요, 자유함으로 살면요,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왜 그래? 아니 무슨 그렇게 좋은 일 있으세요?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별일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보면 분명히 뭐가 있어. 근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주변에 달라진 게 없는데 한 가지 다른 게 뭡니까? 에브리데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웃어? 맞는 얘기지. 교회를 잘 다녀 보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구나. 그러고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하는 사람 보면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나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한테 가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우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행복을 이걸 우리가 가식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되는 거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항상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근거 없는 잔실인데 보면은 여러 해 동안 봐왔는데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늘 기쁘다는 거죠. 단지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예수 믿는다, 이 사람. 에브리데이 교회를 가더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죠.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그런 말씀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뭐 노방전도 하고 이러지 마라. 난 그런 거 싫다. 성도님들 그렇게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무안당하고 무시당하는,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자. 우리끼리 행복해 보자. 사실 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별로 없다. 말은 행복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안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미안한데 LA 얼마나 많은 교회들인데 여러분 큰 교회들 치고 지금요 조용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법정으로 소송하는 교회들도 지금 뭐 몇 군데나 있고요. 그래요. 그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한 젊은 형제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대요. 그냥 장로님들하고 막 목사님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데, 그래서 자기는 그때 마음을 아주 굳혔대요. 교회를 다시는 안 간다. 내가 뭐 싸움하는 거 보러 교회 가겠습니까? 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 교회입니까? 저는 정말 감사한 게요. 제가 뭐 어려서는 아니지만 제가 한 20대 중반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한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싸우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늘 교회는 좋았어요. 내가 다녔던 교회는 몇 군데 안 되지만 영락교회 있었고요. 우리 은혜교회가 있었고 사랑의 교회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에브리데이 교회고,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교회인데 늘 부흥하는 교회고 늘 행복한 교회였었어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어쨌든 얘기가 그래요. 오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정말 나도 기쁘고 감사하지만요 주변을 향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한 번 남았네요. 좋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나온 이유는 추워서가 아니라 알람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하네. 알람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하마터면 늦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뭐 옷을 이것저것 뭐 입을 생각이 없어서 어제 입었던 거 다시 입는데 똑같이 보이면 좀 그래서 하나 쓱 감고 나왔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마음을 정합니다.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리라.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정하시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정말 사흘간을 금식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것 같이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우리의 삶을 성령께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금년 한 해 정말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도 주여 정말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를 알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우리를 아버지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되는 날까지 우리가 그 생명의 새밥을 벗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또 한 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 마음을 정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아버지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만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만을 받고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여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여,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살겠습니다. 보이는 환경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사는 법이 다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압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들이 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정말 승리의 나팔을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여 정말 아버지의 단비를 아버지 뿌려주듯이 아버지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렇게 단비를 주시듯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의 비를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환경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렇게 위축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그 가운데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자유를 외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렇게 주의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예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금년을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는데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걸음걸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소욕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언제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늘 복되고 아버지의 기쁨의 길로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인도되어지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나를 보고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참 구주가 되어진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우리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각자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또 한 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과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종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영육간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배 우리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아버지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 정말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가 예전과 같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그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그동안에 신앙을 놓친 분은 계시지 않는지,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분은 계시지 않는지 두렵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잊지 마시고, 한 영혼도 주님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나의 주님의 사랑, 아버지 은혜를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 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들도 다시 다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그 병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기는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